설교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굉장한 기쁨이었다.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한 말이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서 막 떨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움을 할까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접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안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확 사르게 될 때에 온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그런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다음에 두려움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악인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려움 다음에 심판이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에는 천사를 만나면 처음에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금방 얼마 있지 아니하면 천사는 위로자로 바꾸어집니다. 사사기서에도 보면 그럽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대면하여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마리아가 순종하고 요셉이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순종한 그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두 번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 행정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비아누스가 기원전 31년에서 기원 후 14년까지 35년을 다스렸어요. 그가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인구 조사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키는 건데 본인들도 모를 수 있죠. 다른 사람도 모르죠. 왜? 행정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은 기원 전후가 바뀌는 중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복입니다. 이날은 기쁜 날, 감사의 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되고 길이 없는 사람이 길을 찾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럼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보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 여기서 요셉의 고향이에요. 그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으로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예언됐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축제도 하고 또 백화점에서 반짝반짝하고 이것으로 보지만은 성경을 깊이 알면 성탄절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축복해야 되고 축제가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수고와 고통을 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꼭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당하는 것처럼 구경꾼이 됐단 말이에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않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견디고 그러는데도 자녀들이 보기엔 아무 감각이 없이 자기들 위해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도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 하면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열려진 기쁨은 영광이요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 그런데 성탄을 모두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성탄에 불안에 떨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들은 그는 동방박사들에게 그 장소 알려주고 그분 찾으면 나한테 이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밤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그만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많은 박사들을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냐? 그러니 그들은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렇게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다 죽였습니다. 그럼 이 성탄은 바로 헤롯에게는 살인하는 성탄이 됐다면,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의 씨가 그 동네에 심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하니까, 우리는 목자와 동방박사들과 기뻐하는 사람 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축복을 모르고 환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오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했어요. 2살 이하의 딸이 다 죽은 거죠. 우리 저쪽에 3.1 운동의 진원지가 됐던 곳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제암리교회에 대해서 우리 늘 학생들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 보고 오래전입니다.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참 이 사는 곳에 이렇게 기념할 만한 교회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 마세요. 그 예배당 때문에 우리 동네 다 망했습니다. 왜?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라고 그랬다는 거죠. 다 예배당으로 모여라. 예배당으로 믿는 사람하고 모였더니 예배당 문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제암리교회 사건,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말이지, 그게 모여가지고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분이다. 열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다. 악을 심었는데 선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주세요. 선을 심으면 선으로 주세요. 역사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들어 놨더니 결국 공의가 사자굴을 만든 그
그를 사자고 그랬지만 의인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놨는데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에 장대를 세운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 갚아주지만은 불의한 사람으로 살면 불의로 갚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신분이 다 덮여 있지만은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목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찬양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대를 만들어줬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천사가 찬양을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잖아요.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없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긴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러분 약자에게 져주는 강자가 있나요? 싸움을 피하는 사람에게 져주는 사람이 있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쫙 가지고 강하게 가는 사람이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이길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여호수아가 이겼듯이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야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신앙이 올라가야 건강하고 신앙이 올라가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저 강원도나 저 북한 애기봉 같은데 그런 데는 성탄절이 되면 추리가 탁 해서 북한을 향하여 십자가에 불빛을 반짝이는데 지금은 원래는 제가 그걸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또 성경책도 못 보내는 것이 결정이 됐다는데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불빛이 희미해지면 사탄의 세력은 점점 득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점점점 자유는 뒤로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 성탄이 뭐 하나님께 영광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가 돼야 될 텐데 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순산할 장소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말구이에 거처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이렇게 대우해? 분노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알 수 있죠. 이 예화는 항상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주 애국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잘 키워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자녀를 군에 보내는 거죠. 군에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야, 참 명강이다. 난 참 복이다. 내 씨에서 내 아들이 지금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참 영광이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가서 고생하고 내 아들이 힘들어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군에서 막 빼오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또 영광스럽게 이유는 하나님은 부활까지도 보기 때문에 너 조금만 고생해. 너 십자가 달지만 너 조금 고생해. 너는 해가지고 내 데려올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십자가 전에 부활 전에만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절대로 포기 못하게 될 줄로 압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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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을 아낀 이유도 있고 아브라함을 아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장점을 보고 과거에 1000년 후에 다시 다윗이 그 제단을 쌓은 곳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질 땅을 구입해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쫙 통해서 그 혈통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고 붙들어 준 것처럼 우리도 시대 속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